하나님 말씀은 왕하 4장 1절로 7절까지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엘리사 신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사는 선지자 학교, 요사에 말하면 신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자기 밑에서 자기를 받들어주는 참 청실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만 병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누웠을 때 쓴 돈들이 다 빚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의지했던 의원들에게 줘야 될 돈, 이웃에 비려온 곡식값 다 지불하고 나면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둘이가 있는데 모두 다 종으로 그들이 데리고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참 두렵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 부인은 울다 갈 데가 없어서 선생님이 찾아가자. 엘리사의 신학교에 다녔다. 그 선생님이 찾아가서 내 앞길을 묻자.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생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물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뭐 하느냐? 그 부인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아들들 함께 이웃에 가서 어디에 하든지 기름병을 빌려서 기름을 구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름병을 구하라 이웃으로 갈 때 그 부인에게 엘리사가 물은 질문을 우리도 단단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은 무엇이 있는 것을 가지고서 더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냐? 기름밖에 없다. 그럼 기름밖에 없으면 기름이 별 값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좀 비싼 것을 말을 해야지요.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은 무엇이 있느냐고 물을 때 꿈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꿈에 있으니 내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는지를 단단히 알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다 하는데 그렇게 시시하게 구하지 말고 좀 크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느냐? 여러분은 뭘 구하겠습니까? 기름을 구하지 말고 다른 금이나 은, 보화를 구해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있는 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 없는 것을 구해서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느냐? 아주 굵직한 것을 구해야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주 귀한 것을 말을 하면 그것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물질적인 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광야를 지날 때 메추라기 보십시오. 고기를 먹으려고 강구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물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말한 것은 잘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것이라도 귀한 것을 구하고 그리고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인은 없는 것을 구했는데 무엇을 구했느냐? 기름병에 기름 남은 조금 있는 기름을 그걸 가지고서 나왔으니 뭐 줄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5,000명의 남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먹을 것을 달라고 왔을 때 주님이 이 안에 먹이는 것이 있느냐 찾아보니 선생님 이 많은 사람을 뭘 먹일 수가 없습니다. 아예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5병의 열을 가져와 왔습니다. 기름병에 기름 부스러기처럼 5병의 열을 가지고 나오니까 주님이 그 5병의 열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먹고 12가운이 남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느냐? 있는 것을 풍성하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열심으로 주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태어서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집에 가서 동리에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다 집에 모아오고 두 아들하고 함께 기름을 모읍니다. 기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으니까 자꾸 부으면 또 나오고 굉장히 많이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많이 가져야 기업인들은 기업을 할 수 있으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많이 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11조 근본 재무만 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그릇이 있는 대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름을 다 하고 난 다음 아들들에게 또 그릇을 가져오느라 어머니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름이 뚝 떨어졌습니다.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뚝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있는 것도 없다고 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사에 와서 기름병에 기름이 많이 남았어. 이 정도 남았다니까 그걸 팔면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남은 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안 준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빚을 갚고 난 다음 남는 것이 얼마나 남았길래 그 가지고서 가정에 먹는 것으로 삼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 언제든지 주님은 남은 것을 여러분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고 난 다음에 입에서 넘쳐나오는 것은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드리고 기도하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낚기를 좋아해서 거기 물고기 낚으러 가면은 같이 물고기 낚으러 오는 사람이 그릇을 가져와서 중간쯤 되는 크기의 고기는 잡아서 그릇에 넣고 다른 것은 큰 물고기 잡으면 구지렁구지렁 하면서 도로 놓아주고 합니다. 그래 하도 이상해서 당신은 대바가지 터져서 물고기를 잡으면 놓아주고 적은 물고기 잡으면 그릇에 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니까 뭐 이유가 있나요?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요거 안 됩니다. 굵은 잡으면 프라이팬에 넘기 때문에 맛을 못 보지만 중간쯤 되는 이놈은 가자마자 프라이팬에 맞아서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프라이팬이 작다고 느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있는 것을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점심 박스가 다른 것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것을 많게 해서 5,000명이 들판에서 먹을 수가 있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무것도 없어도 꿈이 있으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때 밖에 나가서 산을 동서남북 산을 바라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고요.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이 많이 번영이 돼. 뭘 보느냐? 별들을 봅니다.
얼마나 말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내 자손이 저 헤아리 준 별들 많이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면 법칙으로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지도 않고 불평만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처음부터 꿈을 꾸고 꿈이 희한하게 믿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꿈을 안고 기도를 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믿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라 그래야 합니다. 그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가진 것을 기도로서 응답받는 그 체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여러분이 점점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차원의 영을 알면은 여러분이 꿈을 꾸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선언하면 꼭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가서 모든 이웃에 그릇을 빌리라는 하나님도 그 있는 것에 축복을 해 주시지 없는 데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릇을 빌리고 그 빌린 그릇을 하나님께 나오면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지 여러분이 못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릇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냥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빚을 다 갚고 넘쳐나게 해서 남은 것으로 축복받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4차원의 5차원의 영생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릇을 준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생은 그릇을 가지고서 입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이 더 주실 수 있는 그릇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체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체험 많이 하면 그 체험이 믿음을 가져옵니다. 내버리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도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오는 믿음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말하기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된다고 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또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오면 그것도 믿음으로 하나님 받아들여서 내 믿은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적은 믿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내 믿음이 적은 믿음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적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적은 겨자씨 믿음을 주시면 그 겨자씨만 믿음을 가지고서 큰 믿음이 이룩할 수 있는 그래서 생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구하고 그래 재미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밤에 철야하다시피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기도가 효과를 발생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공부할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을 우리가 읽으십시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게 바울 선생은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 세 사람이 팀이 되어서 일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혼자서 선교 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함께 힘을 합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이면 넘어지면 일으켜 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잠자리에 들어가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시련을 겪으면 감당하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두 사람, 세 사람 힘을 합치면 굉장히 힘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 추운 겨울에 부쿠라바 지역을 선교 여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쿠라바 지역에는 호텔에 들어가도 불을 안 넣어줘요. 정말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들어가도 그냥 완전히 난방이 되어서 뜨끈뜨끈하고 러닝셔츠 바람으로 겨울에도 살잖아요. 그러나 부쿠라파에 가면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도 난방시설이 없어요. 호텔에 들어가도 난방은 없습니다. 그냥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야죠. 그런 면에 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낭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구라파에 가면 자동차에 에어컨디션 다른 자동차가 없어요. 자동차에 에어컨디션 없습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지내지 에어컨디션 달리는데 우리나라 자동차는 모두 다 에어컨디션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굉장히 호사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추운데 겨울에 잠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뼛속까지 추워져요. 얼마나 추워진지 벌벌 떨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여행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하면은 난로가 하나 옆에 있어가지고서 뜨뜻하다고요. 그 보통 때는 모르는데 추울 때 잠자리에 들어가 보면 여실하게 표가 납니다. 난방 하나를 갖고 다니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에 혼자 누우면 춥거니와 둘이가 누우면 따뜻하다. 야, 그 참말이구나. 사람이 영적으로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열기가 적어도 두세 사람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상승 기류를 타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은 식어질 수 있으나 두세 사람이 함께 신앙을 가지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장작불도 하나로 태우면은 불이 타다가 꺼질 때가 있지만은 두세 가피를 함께 태우면 불이 활활 타지 않습니까? 기러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거 보십시오. 기러기는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한 줄로 딱 서서 일렬 나란히 타고서 촥 날아가면 V자형으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우리 어릴 때는 기러기 보고 자, 기러기가 어떻게 저렇게 줄을 잘 서는가, 한 줄로 서든지 수가 많으면 V자형을 써서 날아가는 건 왜 저럴까 그랬는데 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기러기도 배우는 것입니다. 앞에 기러기가 날개를 치면은 그 바람이 뒤에 기러기를 띄워주기 때문에 뒤에 기러기는 자기 거리의 혼자 날 때보다 71%나 멀리 날 수 있습니다. 몸을 72%나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기러기가 날아주면 뒤에 서서 그 날개 바람을 받아서 상승 기류를 타고 71%나 쉽게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러기는 앞에 나른 기러기 뒤에 가서 붙어서 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기러기가 피곤해지면 대열에서 벗어나서 뒤에 가서 붙고 또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에 가서 또 날개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믿음과 기도로 날개를 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뒤에 붙으면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역이나 지역이 있다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강한 신앙을 가진 구역장이나 지역장이 기도의 날개를 치고 믿음의 날개를 치면 거기에 뒤에 갖다 붙으면 자연적으로 굉장히 쉽고 가볍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는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함께 와서 찬송 드리고 동성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내 혼자서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큰 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혼자 선교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바울은 먼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다니다가 그 다음 바나바와 서로 사이가 갈라졌을 때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닌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신앙의 동기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장사했으므로 함께 부활해서 함께 승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육신으로 함께 와주시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없이 혼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천당에 올라가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와서 우리와 더불어 죽고 우리와 함께 와서 우리와 더불어 죽고 우리와 더불어 부활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천국 가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 살지 않고 우리 속에 주님이 와서 계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혼자 사는 것밖에 없죠. 자기 속에 아무도 주인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므로 얼마나 감사한지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언제나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원수들을 극복하고 하늘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한강변에 혼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어주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이런 건물만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건물은 껍데기고 내용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껍데기 건물 속에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잘 받들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받드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깨뜨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수리아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갖추고 혹은 죽이기도 하려고 할 때 중간에서 다메섹 가는 중간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가. 사울이 누구시나이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사울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너가 나를 핍박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아버지란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내 생명의 원천입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원천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원천은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족보를 말할 때도 아버지를 통해서 족보를 말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능력 있고 훌륭한 아버지를 모신 가족들은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돌보고 사랑하고 이끌어 나가면 온 가정이 튼튼하고 편안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망나니가 되고 흔들리면 가정이 다 흔들리고, 아버지가 없으면 굉장히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세상 아버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냥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자기 신앙의 대상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라고 할 때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들, 딸, 나니까 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무엇인지 호소할 수 있고, 아버지에게 부탁할 수 있고, 우중도 들을 수 있고, 아버지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은 굉장히 행복하지요. 우리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 이 아버지와 같이 있으므로 우리는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우리 속에 와서 계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직접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보통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인간들이 모인 집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배우의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북한 김정일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려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있는 1200만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속에 있는 5만 교회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계심으로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을 쉽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고 대한민국을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을 쉽게 흔들 수 있으며 여기에 1200만 성도들을 쉽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17살쯤 되는 초립동이었습니다. 17살짜리. 요사이에 우리도 보면 17살짜리면 고등학교 학생 아닙니까? 골리앗은 대장군입니다. 구척장신에 귀가 손바닥만 하고 눈이 종발만 하고 창자루가 배틀채만 했더니 창자루 하나만 넣어도 이만했습니다. 그런 골리앗 앞에 17살짜리 다윗이 그도 키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다윗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나갔습니까? 죽을 것 뻔한데요. 인간으로 생각하면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힘으로 보나 무장으로 보나 견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눈에 안 보이는 그분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그 다윗은 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알고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크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나갔다면 다윗은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상상하고 꿈꾸고 마음에 믿고 그러고 가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큰 소리였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거니와 나는 너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오너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으로 만들 것이라. 그래서 온 세계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 것과 전쟁이 야훼의 것인 것을 알게 하겠다. 큰 소리 친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다윗 안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큰 소리 쳤는데 골리앗은 그것을 모르고 다윗을 얕잡아 봤습니다. 뭐 17살 먹는 초립동이 얼굴에 솜털이 보슬보슬한 너 놈이 가염 나를 개인 줄 알고 부지깽이 들고 나오느냐. 이놈 단칼에 죽여버리겠다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단지 물맷돌을 가지고서 흔들어서 던졌는데 전투으로 골을 때려서 골리앗을 넘어뜨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여러분 노투구를 쓰고 철갑옷을 입고 철경갑을 하고 놋경갑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최신 무기로 무장한 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자의 옷을 입고 헌에새 빠진 돌멩이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자의 옷을 입고 헌에새 빠진 돌멩이 들고 나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무장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실패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십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은 나라마다 다 잘 살지 않아요. 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도 꾸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도 6.25 사고가 난 이후 반세기 동안에 북한보다 훨씬 잘 살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자유가 있고 우리나라에 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말 잘 살고 성공하려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물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내가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내가 살고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한다. 시장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시장 보러 가고 사업을 해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고 먹어도 자도 깨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그러므로 그 능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데 형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의지하고 믿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 순서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첫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먼저 섬기고 먼저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 중에도 첫째 날인 주일날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섬기는 날, 물질도 제일 먼저 물질 중에 11조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물질로, 우리의 첫날 아침에 일어나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언제나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 생에 제일 처음으로 삼고 살아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용가치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끔찍하게 알아주고 대해주는 남편이 존경스럽지, 남편이 여러분을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지금이라도 보따리 사고 나가라. 그러면 그 남편 위해서 뭘 수고를 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수고할 생각이 없죠. 그러나 끔찍히 생각해 주어서 모든 가정사에서 어떤 생각하고 인정을 해주면 좋잖아요. 사람이란 여러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개 내가 교회 목회를 48년을 하면서 깨어지는 가정마다 보면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무심코 하는 말이 상대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주 적은 일입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아이고 피곤해. 그러면 아이고 피곤하지요. 빨리 발 씻고 들어갔어요. 내가 밥상 차려 드릴 테니까. 이렇게 말하면 좋을 건데, 아이고 피곤해. 뭘 이렇게 피곤해? 뭘 회사에 나가 오늘 일하고 들어왔는데 뭐가 피곤해? 자기는 무의식적으로 말하지만 그 남편에게 치명적인 자존심의 상처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피곤하다고 말하는데 네가 뭘 피곤했냐, 뭐 했기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자존심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면 남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너는 뭐 했어? 너 집에 오늘 뭐 했냐? 사람의 자존심을 밟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자매님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는데 10년을 살았던 20년 살았던 30년 40년 살았던 부부는 남입니다. 돌아 누우면 남이 된다고. 만만하게 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친할수록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언제나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 같은 분도 죄인 개수를 보고도 자존심 상하게 안 했습니다. 남편을 5가른 수가성 우물 여인 보고 이 더러운 여자야, 이 방탕한 여자야, 음란한 여자야, 그런 말 한마디도 안 썼습니다. 너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 물을 주소서. 너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아, 내 남편 없는데요. 맞았어. 5 있었으나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6번째 살아난 내 남편이 아니다. 주님은 현실을 그대로 말하지 네 잘했다 못했다 말 안 했습니다. 자존심을 주님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전부 돌로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집에 돌아가서 다시 죄 잊지 마라. 얼마나 그 상처 입은 자존심에 손을 안 대고 그를 북돋아 준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불행이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다. 돈 문제, 자녀 문제, 문제가 다 있죠. 그러나 그 문제에 부딪힐 때 그거를 꼬집었기 때문에, 자존심을 상한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잊어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성들이 남자들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성들이 쉽게 남편에게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비평적인 말을 피하다 버립니다. 의미 없이 자기도 큰 그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서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편에게 굉장한 자존심의 상처를 주고 마음에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부인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 않느냐? 그러면 벌써 상처가 와요. 이미 문제는 벌어졌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해야지. 빚을 졌으면 당신 때문에 빚 져서 못 산다 하면 반발하죠. 아예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골몰해야 돼요. 한 방울의 꿀이 한 마리 썰개보다 파리를 많이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이 사람의 삶에 기름을 칠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칭찬해 주는 것, 굉장히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더구나 가정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부인들이 남편의 결점을 파헤치지 마세요. 자존심에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꾸 봐서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되고, 또 남편도 똑같이 아내를 격려해 주고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자꾸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용기가 북돋아지고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주고 환경을 잘해주어도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면 상처투성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좋은 배경이 있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얼마나 빽이 튼튼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이 우리와 함께 했으니 얼마나 빽이 튼튼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자존심이 고양될 수 있지 않아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삽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는 것만 살지만,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안 보이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아버지와 안 보이는 예수님, 안 보이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 세계 속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보이는 세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고, 강하고 담대한 것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안 보이는 하나님은 죄보다 강하시고 세속보다 강하시고 병보다 강하시고 가난과 저주보다 강하시고 죽음보다 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내 속에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꿈꾸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말할 수가 있고 또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같이 함으로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2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그 파이프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해도 파이프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파이프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죄도 제해버리고 세속도 제하고 병도 제하고 저주도 제하고 사망도 제하고 이런 장애물을 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쏟아지게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란 파이프라인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이란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많아도 수도 파이프가 우리 집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으면 물은 구경만 했지 목말라 죽어도 한 방울 또 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하고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린 것은 아버지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그를 통해서 그 많은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 그렇습니까? 무슨 좋은 일을 해서 그럽니까? 아니요. 인간으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선한 행위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공짜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고 그러는데 율법 이외에 다른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르게 의를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으로 죄를 갚아주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값없이 용서받고 의롭게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죄를 지었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담대하게 아버지하고 아버지 품에 덥석 안길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 덩어리가 아무 행한 일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의로운 옷을 입고 아버지 영광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고맙지 않아요? 거짓말 같은 참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또한 우리에게 임하여서 세상과 마귀가 드글드글 붙은 우리를 세상과 마귀에서 정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와서 거하시게 만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게 만들어요. 안 믿는 사람 속에는 귀신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이 들어와서 온갖 세속으로 끌고 가는데, 이제는 은혜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고, 말씀 읽은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살 모든 신앙의 운동력이 우리 속에 와 있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돕는 자로서 와서 우리에게 항상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 통해서 우리가 살지요, 성령 통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 못 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은혜로 준 것이 뭡니까? 치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를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늘 상처 입습니다. 마음도 늘 상처를 입어서 분노, 미움, 시기, 질투, 탄식, 절망, 좌절, 마음도 시시각각으로 상처를 입고 또 육체의 상처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상처를 입고 맙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늘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가 늘 상처 입는데 늘 치료받아야 우리 마음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누가 치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뜰에서 등이 갈기갈기 찌도록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우리의 병과 연약을 십자가에 걸머지고 가서 다 이루었다고 칭찬해 버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치료가 있어요. 하늘나라는 치료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치료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시고 즉시 행한 일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12 제자에게도 70인의 제자에게도 나중에 마지막 교회 성도들에게도 병 고치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치료는 기독교의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버지는 값없이 예수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고 육체의 상처도 치료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우리 심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께 구하면 오늘날도 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치료받지 못한 성도는 그대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치료에 있기 때문에 항상 상처 입어도 항상 치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예수를 통해서 주신 은혜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저주를 청산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리하는 하나님이 되시니 제가 우리를 세사형권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런 자연재해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제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가시와 은극히를 제해주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죽음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의 준비가 되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항상 죽음의 저 건너편에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죽음의 불안에 처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할 수 없어요. 잘 죽을 줄 아는 사람이 잘 살 줄도 아는 것입니다. 잘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은 잘 살 줄 몰라요.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 언제 죽어도 죽음을 웃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평화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죽음을 이기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란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잠시 잠깐 오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과거에 잘 사는 것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과거에 행복했던 것 기억 속에만 남았지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과거를 현재 다 안고서 살 수는 없습니다. 다 지나가 버립니다. 지위도 명예도 돈도 청춘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매인나는 것은 정말 덧없는 일인 것입니다. 물거품을 잡고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확실히 소유하면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그곳, 약한 몸이 강하게 되고 추한 몸이 영화롭게 되고 죽을 몸이 신령한 몸이 되고 죽을 몸이 산 몸이 되어서 영원히 산다는 이 확실한 보증을 받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됐든 나는 영원히 천당에 가게 돼 있으니까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냐, 무슨 세상에 미련이 있다고 아웅다웅 하겠느냐, 그러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므로 마음의 평강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 마음이 편안하지요. 환난과 폭풍우가 다가 안 올 수는 없지만은 환난과 폭풍우 중에도 믿을 때가 있으니 평안한 것입니다. 믿을 때가 없으면 편안하지 않죠.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가 믿을 때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믿을 때가 없으면 나 혼자 축에같이 되지만 든든한 빽이 있으면 아무리 큰 시련을 당해도 편해요.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재산이 다 날아가도 내 뒤에 크게 성공하고 물질이 많은 아버지가 있어 나를 사랑해주면 든든하지 않아요. 좀 미안하지만은 그러나 든든하지 않아요. 내가 물을 건너가는데 내 힘으로 못 건너가면 물을 건너가는 장정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나는 늘 지금도 우리 고모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은양국민학교 다녔는데 은양국민학교에서 우리 집으로 오는 데는 남천내라는 조그만 시내가 흐르고 거기에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이 남천내 다리가 물에 넘칩니다. 무지무지하게 막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이 남천내 다리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집에는 가야 되는데 학교를 마치고 남천내 다리에 왔을 땐 집에 못 내려가면 언제나 우리 고모님 집에 갑니다. 고모 아버지는 농부로 아주 다리가 그냥 이만하고 굉장히 건장한 분이었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그러니까 실제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뭐 다 커 보이니까.
고모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는데 저 물 못 건네가요. 그러면 고모 아버지가 오냐 내가 돌봐주마. 고모 아버지가 우장을 입고 나와가지고서 그 물 가는데 물이 올라.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그 고모 아버지 등에 옆에 있다 고모 아버지가 삐끄덕해서 넘어진 날이면 뭐 죽을 것인데, 그래도 그때는 고모 아버지가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고모 아버지를 떠내려갈 홍수가 없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고모 아버지가 힘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고모 아버지 등에 탁 엎힙니다. 엎히면 고모 아버지가 꼭 나를 붙잡아라. 그러면 고모 아버지 목을 딱 붙잡아. 물이 싹 너무나 어지러운지 몰라요. 이리 보면 막 물이 막 흘러가고 어지러니까 난 눈을 딱 감고 고모 아버지 목만 딱 잡으시면 고모 아버지가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내 기억에 분명해요. 여러분 다른 표준 말이 있어도 나는 어머니 젖꼭지 물고 경상도 말을 배웠기 때문에 경상도식으로 말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경상도식으로는 고모 아버지라고 말을 해요. 고모 신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저씨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고모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어른을 꽉 잡고 있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마음이 편안해요. 홍수가 나고 집동 같은 물이 막 굴러가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요. 왜? 이 어른은 절대로 물에 떠내려가지 않는다. 나를 안전히 옮겨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거죠. 그러면 서서히 걸어서 그 시내를 건너서 저쪽편에 와서 휴 하고 나를 내려줍니다. 그 물 흘러가는 저쪽편을 바라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고모 아버지가 없는 애들은 못 건너고 그 자리에 앉아 동동 구르고 저쪽편에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를 물을 건너준 그분이. 그래서 오랜 세월 이미 다 세상 뜨고 흔적도 없지만은 그 기억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의지할 때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면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리하는 하나님이 되리니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큰 의지가 있으므로 우리들이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죠. 이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도 은혜를 받으니까 평안할 수밖에. 이러한 십자가를 통한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의 큰 은혜를 값없이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받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엎혀서 사니까 마음에 평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와 평강은 같이 갑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또 의지하게 되고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십자가를 통한 값없이 주신 은혜를 늘 묵상하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늘 깊이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고 살게 되는 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과 신앙의 인격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부흥 집회의 한 흑인이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 자기의 죄의 굴레와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기쁘게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이 끝나자 사회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형제님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는 즉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을 잊었습니다. 저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다니는 일만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욕심껏 시키는 대로 죄를 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망다니는 저를 끝까지 따라오셔서 결국 저를 쓰러뜨리시고 기적같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2000년 전의 역사적 인물로만 전하고 기적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뿐만 아니라 응당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기형적인 복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 흑인이 간증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주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일, 주님을 거역해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생활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회개시키고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셔서 순수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하고 신앙적인 인격의 성장하고는 대단히 틀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 자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자라지 않은 것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태어나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것이지만 태어나고 난 다음 먹고 운동하고 자라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먹고 마시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한 일 없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자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자라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에 큰 부담과 걱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이 닮아가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난 다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모두 다 예수님을 닮은 자녀들만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목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도록 자라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사람인지 하나 보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오면 그 몸에 음식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몸에 향수를 뿌리면 향수를 반드시 냄새 맡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전혀 예수 향기가 나지 않고 예수 냄새가 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이홍재 교수가 신학 공부를 하던 시절에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설문을 통해 인격과 설교, 상담, 가정, 외모, 경륜 등의 6개의 자질을 가운데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겠느냐 물었습니다. 어떠한 것이 목사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자질이냐? 그 결과 인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혔고 그 다음이 설교, 상담, 경륜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인들이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좋은 인품을 기대합니다. 목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좋고 풍성한 인품을 가지고 대해주는 것을 성도들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봤을 때 한눈에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어느 심사 행동이 다르다. 그에게 예수 향기가 난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과 행실이 예수님을 닮을 때 비로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닮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12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며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 말씀은 살아서 속에 들어가서 운동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별 도리 없이 마음속에 변화가 다가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떡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할 뿐 아니라 말씀을 외우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앉으나 서나 시간만 있으면 말씀을 외워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거니와 시편 23편을 주야로 외웁니다. 그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닌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앞에 내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매일 앉아도 외우고 서도 외우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만 외워도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정신적인 억압에서 자유를 얻고 마음과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용기와 힘을 얻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마음에 외우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은 죽은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보통 말씀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99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늘 읊조리면 지혜롭게 되고 명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면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두 다 성경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돌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주의 법을 사랑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이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성서 신학자인 오토 파이퍼 교수가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학생들이 다 마르틴 루터입니다.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단이 된가 보다. 역사를 거꾸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말하기를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마르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말씀에 감동이 되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루터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폭발을 일으켜서 변화를 받아 그는 도저히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진리의 생명력이 마르틴 루터를 사로잡아 마침내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 될 뿐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 새롭게 창조되며 변화시키게 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면 변화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변화를 받지 않으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형식과 의식을 따라서 살면 자라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에서 승리로 자라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용기에서 용기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자라는 방향을 인도하고 변화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우리가 불안하게 짝이 없고 불완전하게 짝이 없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말씀이 들어와서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때 말씀이 들어와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에 근력이 생겨나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체력에 운동을 해서 연단을 해서 몸에 저항력을 길러야 되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오면 몸에 신앙의 근력이 생겨서 힘이 생기고 저항력이 생겨서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세상 씨앗은 땅에 심으면 썩어지지만은 말씀은 마음속에 들어와서 항상 살아있고 하나님께 능력을 주는 말씀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격적인 신앙인이 되겠다는 결심과 목표가 뚜렷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그냥 예수만 믿고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변화되어야 되겠다. 나는 신앙적으로 인격을 얻어야 되겠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느린 사람, 또 마음이 좁은 사람, 넓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런 품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만 신앙이 인격이 자라고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받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인격을 얻게 되는 것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받은 품성은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아 태어나지만은 신앙적인 인격, 캐릭터는 노력하고 애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난 이후에 인격적 성장에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세속적인 신앙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주인을 모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꽉 들어 채워 있다가 세상을 쫓아내고 새로운 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으므로 주인을 섬기고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신발을 벗어놓고 종으로서의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인을 한쪽 구석에 물어놓고 여전히 세상이 꽉 들어차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 세상의 쾌락에 젖어서 산다면 이러한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을 얻었지 성장하지 못한 무심한 사람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로 5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서로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밖으로 볼 때는 참 예수 잘 믿는 같이 보이나 그러나 실제 생활은 그와 정반대의 생활을 하는 이러한 위선자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큰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릇은 겉만 깨끗하지 속은 더러운 것으로 꽉 들어차 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무덤을 아름답게 회칠을 해놓아서 야, 그 무덤 참 그 곱다, 아름답다. 파헤치 보면 뼈가 남아있고 썩은 살점이 있고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신앙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훌륭하게 보여도 속은 썩어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옛날에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 교인의 생활이었는데 우리도 그러같이 외식하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성장을 뚜렷이 원하지 않고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나는 성장해야 되겠다. 인격자가 돼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무리 세월을 잡아놓으려 해도 잡아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세월이 흘러가지만은 딱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세상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변화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란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영원히 남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지옥에 남아있지 다시 변화되어서 천당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천당에 올라갈 때 중학생 정도로 인격이 성장해서 들어가면 영원히 중학생 정도로 사는 것입니다. 천당에 올라갈 때 대학원 졸업생 정도로 인격이 자라서 들어가면 영원히 대학원생 정도의 인격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릇이 적으면 은혜와 축복도 적고 그릇이 크면 큰 축복을 받는데 천국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자란 분량대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적게 자란 자는 적게, 크게 자란 자는 크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충만히 성장시켜서 예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뭐 턱걸이에서 천당만 올라가면 되겠다 뭐 그러면 할 수 없지요. 턱걸이로 올라가면 늘 하늘에 올라가서도 턱걸이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광으로 충만해서 올라가면 영원히 영광스러운 신앙생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여러분은 빛입니다. 옛날에는 마귀에 속한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어두움이 지나가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진실해지는 것은 빛이면 그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땅만 보고 살 수도 있고 위를 보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소돔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처럼 땅만 보고 살다가 나중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위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자고 깨어나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위를 쳐다보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위를 쳐다보고 예배에 만나도 위를 쳐다보고 늘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늘 예수님 계신 곳을 바라보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면은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다 선하신 뜻도 있고 하나님이 좀 더 잘해야 기뻐하시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만 행하지 말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기뻐하는 뜻보다 더 나은 온전한 뜻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저 이 정도 믿었으면 되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정도에 머무는데 그러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하기는 쉬워도 생활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상충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주일날 내가 꼭 교회에 나가야 되겠는데 친구들이 동창들이 모여서 그날 운동하러 나가자 그럽니다. 친구들이 야 하루쯤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우리와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운동 한번 하자. 내가 하고 싶은데 거기 따라가면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거기 안 따라가자면 친구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굉장한 갈등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야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내 기도나 좀 하고 자기 혼자 주님 바쁘니까 좀 들으십시오. 그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오늘은 이것만 만족하고 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기를 못 박고 세상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가면 한 머리는 섭섭하지만은 다른 면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내가 섭섭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섭섭하더라도 나를 부인해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온당한 일이지만은 노력을 해야 되고 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리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40대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의 신앙생활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문항 중에 남편이나 아내의 신앙에 대한 평가를 하라고 했는데 152명이 대답을 했는데 그 가운데 배우자의 신앙이 성숙한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35명 중에 4명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4명이었습니다. 부족하면서도 노력도 하지 않는다 응답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으로 124명이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볼 때 서로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 표현한 것이 124명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하거나 자기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라도 인격적 성장에는 무관심합니다. 내가 뭐 인격적으로 잘하겠느냐, 예수 믿은 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인격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목표를 정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희생이 따라오고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잘하는데 고통이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잘하면 신발도 커짐으로 적은 신발은 벗어놓아야 되고 옷도 커짐으로 적은 신발은 옷은 벗어놓고 큰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잘하는 때는 변화가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려면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려면 힘들어요. 신앙적인 인격을 가지려면 힘들어요. 성 내야 될 때 성 못 내지요.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못하는 것도 답답한 일이지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니까 술병을 먹어도 옛날엔 제가 마셔서 괜찮았는데 아이고 마셔볼까 안 마셔볼까 고통스럽지요.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괴롭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참아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참을 수가 없는데요. 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꼭 같으나 다른 분을 말하는데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계셔.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보혜사는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항상 같이 계신 분이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항상 같이 계셔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증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고 우리 속 사람이 살아나서 영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속에 와서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영혼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죽을 육체도 치료하여 도와주신다. 나는 그런 것을 종종 체험합니다.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오늘은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없겠다고 생각할 때도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성령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했었는데 내 몸이 죽을 것 같으나 성령이 다시 살리는 힘을 주실 것이니 성령을 믿고 나가자.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설교를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는 흔들흔들하고 넘어질 것 같으나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는 성령의 힘이 몸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 체험했으면 모르겠거니와 늘 체험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세상 뜻인 하용조 목사님이 저보고, 조 목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일주일에 이 신장 투석을 3번이나 하고 매일같이 죽음 직전에 서 있습니다. 나의 삶이란 죽음과의 몸부림입니다. 그래도 내가 항상 설교하라고 설교만 하면 새 사람이 되고 설교 끝마칠 때까지 기운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체험을 하는데 조 목사는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갔습니다. 나도 동창생이니까 그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연약도 이길 수가 있다고 내가 보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보통 때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갈 때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푸른 하늘, 조용한 물결, 순풍이 다가오니 기분이 좋고 해서 예수님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대화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배 한머리에 손베개를 하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갑자기 불고 파도가 치고 물이 넘쳐서 배에 물이 스려 들어오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니까 그때 고통 속에 제 아들이 누구를 생각했냐, 이제는 세상 즐거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자기를 고통에서 건져줄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차는 예수님을 째흔들었지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즉시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꾸짖으신 것은 우리가 좋을 때는 우리 믿음이 세상에 있지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어야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찾으면 주님이 같이 계신가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어야 살아날 것이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지요? 지푸라기라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구하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맹세도 많이 합니다. 살림만 주면 이제 주일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11조 꼭 내겠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화받겠습니다. 나중에 지키지도 못할 일을 맹세를 수두룩히 하지요. 그러나 고통을 당해야 자기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해서 주님께 의지하지 않냐고 주님을 뿌리치면 주님이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제가 늘 D.L. 무디 목사님과 그 딸의 이야기를 하는데 D.L. 무디 목사님이 그 딸을 데리고 얼음판을 지나갈 때 그 딸이 아버지 손 놔, 나 손 잡지 마, 나도 걸어갈 수 있어. 아버지가 위험한데 잡지 마. 그러다가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쾅 찍었습니다. 그러자 우니까 아버지가 손을 탁 잡았습니다. 그래가 가다가 미끄러지면 아버지 손에 달랑 달립니다. 그가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찍었기 때문에 아버지 손을 잡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아버지 손을 잡지 않아요. 여러분도 엉덩방아를 찍어야 예수님의 손을 잡습니다.
고통스러워야 예수님의 손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와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팡이는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체험되게 만들어 주시고, 막대기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돼요. 한 대 얻어맞고 고통을 당하고 나면 아유, 옛날에 잘못하다가 호통하니 또 그런 거 안 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고통당한 만큼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지 않고 변화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고통 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손가락 밑에 바늘이 들어가도, 가시가 들어가도 아팠으니까 예수 믿고 나왔지, 모든 것이 편하고 좋았으면 안 믿을 사람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믿고 변화시키는 데는 고통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감당할 만치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고통밖에 못 받을 것 같으면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중등만은 하면 중등, 고등학교 정도 되면 고등 대학이면 대학 같은 고통을 당할수록 많이 깨어지고 그릇이 커지고 인격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당치 못할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미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약할 때 주님이 능력이 임하여서 나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다는 것은 내가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지날 때 약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가 약해서 흔들거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기도요. 방언기도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 성령이 와서 우리를 성령의 기도까지도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와서 계심으로 성령과 인격적인 교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느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는 떠나가실 때 우리에게 주님과 꼭 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과 꼭 같은 하나님으로서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교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식만 하면 부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대화가 있어야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같이 살면서 좋은 일과 슬픈 일을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며 앞에서 끌어지고 뒤에서 밀며 생활을 하나로 살아가는 대화가 있어야 부부가 되지, 그냥 결혼했다고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와 대화를 하려면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냥 직장에 와서 우통 벗어놓고 밥 먹고 난 다음 자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그냥 간다 그럼 가고, 그렇게 하면 그 부부가 올바른 가정생활이 될 것이냐? 안 되는 것입니다. 부인도 남편과 대화를 하지 않고 아침밥만 먹으면 빨리 청소해 놓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들과 놀러가고 모임에 가고 혹은 직장에 나가버리고 늦게 들어와서 저녁에 남편은 밖에서 먹고 오시오, 나는 오늘 바빠서 못 들어옵니다. 그와 같이 하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깨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는 대화가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모르고 아내도 남편을 모르고 좋은 일도 나누지 못하고 슬픈 일도 함께 길머지지 못합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그저 동거인으로 있다가 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만날 때도 별 볼일 없이 만났겠지만 헤어질 때도 슬픔도 없이 헤어지는 것입니다. 동거인으로 있다가 빠이빠이 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을 그와 같이 모시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와 들어와 계시면 그 계시는가 보다 그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것을 관심을 기울이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감사하고 이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힘을 주시기 원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외롭게 혼자서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혼자서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원하시지만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속에 계심으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 받고 방언 말했으니 그로서 다 되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제가 50년 목회 동안에 세계 다니면서 가장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살아계신 인격자이므로 인격자로 대우하라. 내가 여러분 집에 왔는데 자로라고 환영도 하지 아니하고 있을 곳으로 안내도 안 해주고 그냥 팽개쳐버리면 당신 집에서 나가지 집에 있겠는가? 푸대접 하는데 왜 있겠는가? 성령이 모든 사람 속에 슬퍼하는 것은 푸대접을 한다. 인정도 아니하고 환정도 아니하고 모시드리도 아니하면 어떻게 역사하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섰지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저희 속에 충만합니다. 제 입술을 잡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저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강단에 일어서기 전에 성령님 함께 갑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립니다. 나는 성령께 의지합니다. 함께 나가십시다. Dear Holy Spirit, let's go. Let's go together. 함께 갑시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성령님, 함께 갑시다. 시장도 함께 가고 학교도 함께 가고 사업도 함께 하고 염려도 함께 하고 성령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도 혼자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기도하오니 기름 부어주시겠어. 성령님이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성령님은 돕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성령님은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와 있지 않습니다.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도우시면 몸이 쩌릿쩌릿하든지 몸이 흔들리든지 떨리든지 해야 되죠. 대개 주님이 몸을 떨리게 하든지 쩌릿쩌릿하게 하는 사람은 아주 신앙이 어린 사람이 그렇게 하지, 성장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지만은 성령님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듯 모르는 듯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여러분 꼭 바람이 되어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가 있는 것 느끼지 않아도 항상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숨쉬고 살지 않습니까? 폭풍우가 되어서 불어오고 나무가 뽑히고 집이 날아가고 그렇게 해야 바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특수한 때고 조용하고 소리도 없이 느끼지 못해도 공기가 있어서 숨쉬고 사는 것처럼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과 잠잠히 계신 것입니다. 고요하게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도와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안 계시지만은 여러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다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같이 있고 사랑이 같이 있어도 이는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너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교통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퍼부어 주시고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인데 성령이 교통 안 하면 예수님의 은혜도 사랑도 체험하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성령과의 교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감정도 달라지고 소원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7절로 10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할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곧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내 힘으로 못 벗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옷도 자기 마음대로 탁 벗었다가 팍 입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돕는 자가 필요해요. 옛날에 윤치영 씨가 나이 많으시면서 골프장에 운동하러 나와서 혼자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친해서 저하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저명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가 하는 말이, 조 목사, 내가 고백을 하는데 마누라 있을 때는 필요한 줄 몰랐는데 없고 나니까 너무나 필요해. 뭐가 필요하니까 내 혼자 양말을 신을 수가 없어. 마누라 있을 때는 낑낑거리면서도 양말을 신겨주고 옷도 벗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렇게 해주는데 마누라 없으니까 당장 양말을 내 혼자 신으려니까 양말을 신기가 얼마나 힘이 들고 옷 벗기도 힘이 들어서 겨우겨우 옷을 벗고 옷을 입는다네. 그러므로 마누라 있을 때 중요한 걸 알아라. 죽고 나면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령도 여러분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었는데 여러분 힘으로 못 벗어요. 여러분 힘으로 분한데 사귈 수가 없고 성인하는데 잠재울 수 없고 악의와 비방과 입을 부끄러운 말이 나오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는데 성령이 도와주시라고 부탁하면 성령이 와서 벗겨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분함도 가라앉혀 주시고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술의 부끄러운 말도 제하여 주시고 거짓말도 제하여 주시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감정과 소원과 생활이 달라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의 언어와 천국 언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는 마음의 표현의 도구인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합니다. 말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언어는 세상의 길, 천국 언어는 천국 문화의 가슴을 안고 있는 것을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과 성품은 동반자인 것입니다. 말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말이 흉악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상처 입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속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이 고운 말,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 깨끗한 말, 신령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자기 친구도 환경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말은 여러분 자기를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로 32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뜯어놓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말을 하고 남을 모욕하는 말을 하면은 그 마음도 그렇게 변화되고 이웃 사람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악의와 함께 비방하는 말과 악독과 분냄과 뜯는 것을 버리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받아서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시키고 이웃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이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말하면 나도 좋아지고 이웃도 좋아집니다. 내가 나쁘다고 말하면 나도 나빠지고 이웃도 나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못 살겠다 하면 나도 못 살고 이웃도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밉다고 하면 나도 못 미워지고 이웃도 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하면 나도 약해지고 이웃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말은 나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영향력을 미치고 주위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굉장한 변화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우리 뇌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이 최근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래뿐만 아니라 오늘 심리학자들이 뇌를 연구해서 우리 말이 참말인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미국 심리학자들은 오랜 연구 끝에 감사의 과학적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고 말하면 뇌의 왼쪽에 있는 부분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재설정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 박사는 12세에서 80세까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했는데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감사 일기를 매일 또는 매주 적도록 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아무거나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감사 일기를 적은 사람 4분의 3은 행복해지고 수면이나 일, 운동 중에 더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그만한 변화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말과 성품은 동반자입니다. 우리 말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평소에 고운 말,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 깨끗한 말, 감사의 말 등을 하면은 얼굴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결과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결국에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주님 축복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지만은 이거 영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일이 끝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격자가 되면 그 인격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오직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세와 넷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변화받고 인격으로 자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은총을 받을 뿐 아니라 변화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를 닮는 인격자가 되기를 목표로 하고 노력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